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21쪽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영적으로 세련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련되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원어를 봤더니 세련되다, 탁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고 세련된 이 복음. 그리스도가 최고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거 없다. 그리스도가 가장 세련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것이구나. 바울이 이 결론에 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울과 같이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은 어찌 보면 제가 읽을 때마다 부담이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안 잃어버리고 싶은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될 만큼 그리스도가 최고가 된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으로 믿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세련되다고 했을 때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게 아니고 또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많아도 굉장히 생각이 개방적이고 변화무쌍하면서 세련되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젊은 생각을 가진 어른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늙은 것처럼 옛날에 머물러 있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이런 몸은 젊은데 생각이 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오셨던 우리 김청영 목사님 교회 사모님께서 사실은 한동안 이런 목회 사역이나 이런 거를 좀 내려놓으시게 되면서 많이 이렇게 좀 다운이 되어 계셨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나 많은 일들을 내려놓다 보니 영육 간에 많은 것들이 같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 캠프를 통해서 맛을 보시면서 사모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전도 세포가 살아나니까 모든 게 살아나더라. 그러니까요.
나는 지금 나이 들어서 할 수 없고 몸이 병들어서 할 수 없고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깨고 전도 캠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자 믿음 고백하고 한 걸음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 문제 회복시켜 주시고 뭐 제자 붙여 주시고 이게 일시에 다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수원에 있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한참 목회를 하시다가 그 목회를 아들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회 사역을 탁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6개월 만에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네. 60대 후반이면 약간 그래도 좀 움직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탁 내려놓으니까 그 아들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6개월 만에 갑자기 확 늙어버리셨다고. 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자꾸 모세는 허상에 붙잡혔어요. 실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허상에 잡혀서 그 허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능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에 발을 내딛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오랜 운명에 잡힌 틀에서 벗어나시고 건강도 경제도 사람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내 육신의 나이가 어느 정도 영향은 주겠지만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생명의 삼킴바 되어 237 나라 5천 종족에 맞는 삶으로 갱신하며 도전하며 과거 운명을 뒤바꿀 것인가, 아니면 어둠 권세에 지배당하며 세상, 육신, 물질 그것에 지배당하며 이대로의 운명 속에 갇혀서 머물러 뒤처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또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가 시대를 끌고 가는 전도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실패된 생각의 상태로 머물러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스스로 정체되어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 지난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운명에서 벗어나 과거에서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자꾸 정체되게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진보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롭도다 그랬거든요. 그죠?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영이 새로워지는데 날마다 앞서가는 거예요. 자, 성경은 왜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을 말했는가? 성경에서는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흑암, 저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왕의 어인 찍혔어도 그 법을 피해가는 잔머리를 굴리면 되지 않냐? 아니요.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혔는데 그 법을 피하지 않고 그냥 오직 복음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 틀린 것, 세상 것이라는 허상에 속지 마시고
실상 대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그동안 우리가 허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어야만 우리 안에 이런 우리를 지배해왔던 흑암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또 오직 복음이어야만 우리 안에 숨겨진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요, 우리 안에 숨겨진 각인 뿌리 체질이요, 오직 복음할 때 이게 스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치유 훈련 받고 오신 분들 얘기하면 세상 말 못하게 합니다. 예. 뭐 전화도 못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오로지 말씀, 예, 기도, 말씀 포럼, 이거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침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까? 오직 복음된 소수의 사람만이 시대재앙, 세계재앙을 막아왔고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했던 모세, 모세조차도 처음에 오직 복음 안 됐어요. 그죠? 하나님 그래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직 복음에 눈뜨기 시작한 게 10가지 재앙.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양의 피 바르면서 하나님이 역사 일으키시고 홍해 갈라지고 오직 복음하니까 이게 그 대단한 애굽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견고한 여리고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했더니. 오직 복음 뭡니까? 돌면서 아무 말하지 마라. 인간 거, 육신 거, 내 생각 개입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분해라.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로 구성된 이 생명빛 교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며,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우리 생명빛 교회를 통하여 이 복촌동과 부산과 전 세계에 역사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오직 복음 가진 자와 이 오직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대인, 중세교회, 현대 종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는 자와 안 되는 자의 차이다. 실상에 집중한 자와 허상에 집중한 자.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자는 다른 것보다 뭐에 중점을 두냐면 복음, 전도, 선교에 중점을 둬요. 그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네 행위나 똑바로 해라. 네가 착한 일을 얼만큼 했냐? 네가 공로를 얼마나 쌓았냐? 거기에 율법, 전통, 행위, 여기에 중점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벼 이삭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먹은 제자들 막 비판하는 거예요. 유리대인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저렇게 일을 합니까? 그 벼 이삭 먹었다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팔 굽은 사람 고쳤는데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왜 병 고친 사람 고칩니까? 그 예수님 비유 드셨잖아요. 아니 안식일에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구하지 않겠냐?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으면 구하지 않겠냐? 그죠?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 또 중세교회, 현대 종교인들, 또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를 알았던 초대교회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뭘로 풀어갔냐? 기도로 풀어갔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위시하면서 그걸로 해결해 나가려고 막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죠. 오직 복음하는 사람들 핍박해요. 마음에 들지 않거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결론난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생명 걸었죠. 그런데 거기에 인생 걸고 거기에 인생 투자했는데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자리에 생명 걸고 돈, 명예, 자신들 그 위치, 여기에 불을 켜고 거기에 인생 투자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직 복음과 오직 복음 아닌 거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나를 삼켜버린 운명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삼킴 받되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하셔서
영적으로 점점 멋있어지는 영적 대인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송희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당신은 당신 시대에 안 맞게 왜 이렇게 가난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우리 지금 60, 70대 어르신들은 그때는 원래 가난한 시대였고, 그죠? 제 시대는 가난한 시대 아니었거든요. 제 시대는 보통 다 괜찮게 살았단 말이죠. 제 시대 때 막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먹을 게 없어서 밀가루 구워 먹고, 예. 밥 먹을 게 없어서 막 3일 금식도 하고, 그런 삶을 살거든요. 예. 맨날 빌리고, 예. 없으니까 맨날 김치하고만 밥 먹고, 어쩔 때는 맨밥하고만 밥 먹고, 이런 거를 수십 년 계속 이렇게 겪다 보니까 가난이 저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꿔준다, 빌려준다, 이런 상상, 이런 거에 대한 DNA 자체가 없어요. 아예. 예. 늘 얻어먹고, 늘 빌리는 게 상식이 돼 있어요. 예. 누구한테 베푼다? 전혀 상상 못합니다. 아니, 우리 지금 60, 70대 어르신들은 원래 어려운 시대 사셨어요. 다 어렵잖아요, 그때는. 근데 제 시대 때는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발전하고 경제활동 하던 시기인데, 왜 진리들이니까요. 제가 너무 지긋지긋한. 그러니까 가난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면서, 예. 제가 첫 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금방 헤어졌어요. 왜냐? 맨날 데이트하면 김밥 천국 가서 김밥 한 줄 나눠 먹자고 이러니까 이런 남자랑 사귀고 싶겠냐고요. 예. 워낙 빈티 나고 막 이러니까, 예. 옷 거지같이 입죠. 꾀제제 하죠. 그러니까 이게요, 완전히 나를 삼켜버렸어요. 예. 이 가난의 저주에 완전히. 예.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늘 위축되고, 예. 하고 싶은 꿈은 많았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 운명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끝인가? 그러다가 복음 듣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부모님 댁 떠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은혜 받고 힘없고 기도. 떠나고 나서부터 다른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전혀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었구나. 예. 늘 실패하는 모습, 안 되는 모습만 보다가 되는 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응답받는 렘넌트, 응답받는 선배, 후배, 목회자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눈이 다르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가난에 대한 상처도 좀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제가 첫 전도사가 돼가지고 사례를 딱 주셨는데, 그 사례 받았으면은 전도사 사례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명품 선글라스를 한번 사왔다니까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예. 근데 명품 선글라스 뭔지 몰라가지고 심지어 여자 거 샀어. 그거 한번 껴왔어요. 대체 이게 어떤 기분일까? 이런 걸 산다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사는 건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한 번 덜컥 사봤다니까요. 그건 나중에 중고로 반값 주고 팔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가난이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늘 구걸하고, 늘 눈치 보고, 늘 이 가난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야말로 그때 얘기하면 비참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다가 제가 이제 23살에 이제 나왔거든요. 집을 아예 나갔습니다, 그냥. 이 전도사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교육자 생활. 그래가지고 제가 오건성모센터 가가지고 제가 청소라도 할 테니까 아무거나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전도사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영적 소인배였어요. 완전히 소인배. 예. 전도사님, 우리 뭐 좀 사주세요. 다락방 할 때마다 다른 전도사님 사주시던데 전도사님 맨날 왜 우리한테 뭐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지 몰랐어요. 내가. 예. 맨날 얻어먹는 게 이게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러다가 이 복음이 계속 들어오면서 내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가 무능하고 아무 힘없는 목회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렘넌트구나. 시간이 갈수록 영적 대인배 이제 베풀기 시작하고, 요새는요 꼭 제 통장에 딱 20만 원 남아있는 거 어떻게 알고 어려운 목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돈 달란 얘기는 절대 안 하세요. 아, 이번에 개척하는데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매달 연락이 와. 잔고에 정확하게 남은 거 어떻게 알고. 너무 희한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또 기뻐요. 이렇게 하고 나면. 네. 하나님 나는 대체 언제 저금합니까? 우리는 원래 하루하루 만나러 먹고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것을 생명줄로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는 자, 이 맛을 보기 시작해요. 또 이장희 목사님 만났는데 이 11조 해라. 건축원금도 11조만큼 해라. 선교원금도 11조만큼 해라. RUTC 원금도 11조만큼 해라. 이거 완전 악덕업주네. 아니, 이런 악한 목사님이 계신가 막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 막 욕했거든요. 그게 훈련인지 몰랐어요. 그게 없이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봐라, 이 얘기였는데 이거 완전 악덕업주들. 제가 그래가지고 막 그 동기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악덕업주다 이러면서 나한테 헌금 막 강제로 강요한다. 알고 보니까 영원한 것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현장 돌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학비 낼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 하나님께 알리어진 자, 하나님께 미친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주 예수를 위해 사는 그런 신앙생활, 예배생활. 우리 인생을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 그렇구나.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 만나와 메추라기 보면요, 그날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날까지만 먹을 수 있게 내린다니까요. 특징이. 그게 뭡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날 다 채우신다는 것이죠. 지난주 강단 말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에 주신 새 은혜를 받아 살아갈 때 나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세상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살려서 정복하는 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전도에 나오죠. 청년의 때 여호와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 진짜 공고한 날이 이르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내 건강과 경제가 허락되었을 때 훈련 받으십시오. 나중에 너무 아파졌을 때 그때 훈련 받을 걸 늦는다니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자, 오늘 영적으로 세련된 사람인데요,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배설물로 여겼던 허상들, 귀하게 여겼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배설물로 보이고 허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최고의 것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들 때부터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육자 된 다음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시 가문의 영적 저주와 상처와 비교의식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단 하루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보면서 나는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어제 우리 렘넌트한테 그랬습니다. 야, 네가 꼭 그 대학 가야 되냐, 네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너 스스로 그걸 운명의 틀로 묶지 말고 너는 그냥 언약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어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문, 분위기, 그거 운명이라니까. 그거 따라가지 말고, 내가 돈 못 벌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하지 말고, 누가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건 걱정도 하지 말고,
하루하루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목사님, 다른 친구들 자습 시간에 공부하는데 저는 그때 사모를 하는데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네가 앞서가는 거야 지금. 네가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운명을 첫 번째로 바꾸려면요, 다른 것이 필요한 나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돼요. 바울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배설물부터 얘기하죠. 그죠? 5절부터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8일 만에 할례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예. 그때 당시 족속에 따라 할례받는 날짜가 달랐어요. 이스마엘 족속은 13일째 할례받았어요. 8일 만에 할례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통 유대인, 최고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거기다가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 다 지키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율법학자, 최고 율법학자한테 배워왔죠. 공부했죠. 자기 의라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는 교회를 엄청 핍박한 겁니다. 왜냐? 그게 정의였거든요. 옛날에 대단하고 생각했던 것들, 복음 받기 전에 귀하게 여겨왔던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날 때, 그래서 이 빌립보 3장이 부담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다 떠나냐. 자, 창세기 3장,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고 아는 최고 우상인 나의 것, 세상 것에 지배된 내 생각. 최고의 우상은요, 내 자녀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의 것, 세상 것에 지배되어 있는 내 생각입니다. 나라니까요. 그게 다른 것이 필요한 납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갈망하는 게 있어요. 육신, 물질 것에 집착하고 중족된 영적 상태.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죠. 사람들이 육신 것에,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할 정도로 완전히 물질에 지배됐어요. 창세기 11장,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인간,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으면서 나를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뭡니까?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따라가요. 사람 말, 소문, 분위기 따라가는 흑암의 흐름에 삼켜지는. 요새 다 보십시오. 유튜브 기사 보고 거기에 홀리지. 그냥 누가 만들어낸 거 딱 보고 아 그렇구나 그거 믿어버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거의 다 그런 것만 믿어버린다니까요. 한번 듣고 그렇다더라.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아니면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아니면 믿지 말라고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 아시죠? 그 소리 듣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실종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는 주인,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악함.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악기 들린 자 앞에서 도망하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 뭡니까? 문제 앞에서 아무 힘 없는, 아무 영적인 힘도 없고 답도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남아있다니까. 저도 남아있다니까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에 있습니다. 딱 건드리면 폭발하는, 요즘 랩런트들 말로 발작 버튼. 사단이 그 부분만 탁툭 건드리면은 갑자기 내가 불신자가 돼. 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운전하다 갑자기 착 끼어들면은 갑자기 육두문자 나오면서 그죠? 네. 건드리면 폭발하는 영적 발작 스위치. 이 부분만 건드리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문제에 딱 지배되는 그 불신자 상태가, 나만의 불신자 상태에 있단 말이죠. 오래되고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이곳으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 없기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가, 그래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께, 실상 되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무릎 꿇었는가? 제가 보니까 제가 덜 무릎 꿇었더라니까요. 완전히 안 맡겼어.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는가?
어떤 부분은 주인 삼았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주인이에요. 복종하고 있는지 여전히 고개를 치켜 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안 꺾이지? 하나님, 이 완악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앞에 겸허히 점검하고 돌아오며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행복한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용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된다. 기도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고, 기도 시간이 미래를 보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모든 것을 얻는 시간이고, 우리의 헌신이 내가 투자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미래를 축복하는, 오히려 내가 복받는 시간이고. 근데 우린 대부분 거꾸로 생각해요. 헌신하면 내가 이거 열심히 한 거고, 누가 알아줘야 되고, 기도하면은 이거 시간 쪼개서 해야 되니까 내가 손해고, 훈련 받으러 가면은 이거 돈 아깝고. 아니라니까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감사. 그분이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내가 가정과 가문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뭇잎은 죄로 인한 인간의 무능을 뜻합니다. 피 흘린 가죽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주신 진정한 감사를 오늘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재앙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재앙에 노출되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가정 문제로, 그 돈 많은 연예인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무속인 찾아가고, 그죠? 오은영 박사 찾아가야 되고,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막 금방 나락으로 가고, 금방 나락가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유명해도 나락가는 거 순식간이.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태우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으로부터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감사.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삭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 이삭 대신에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내가 죽어야 마땅하나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감사.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우리도 역시 양의 피 바르지 않았더라면은 똑같이 저주 재앙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셔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재앙, 우상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자노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민족의 재앙이 무너지고 시대 재앙이 무너지며 모든 정치계, 문화계, 사회계, 경제계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받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 기도 잘하셨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억만 죄악 가운데 있어야 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감사. 지금도 운명 사주팔자 때문에 불안해서 부정 만들고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과거 하나님이 하셨고 미래, 현재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미래에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한 복음의 명품 인생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지독한 가난에 있다가 복음을 보니까, 복음 안에서 보니까 되게 유익했어요. 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가난해서 비교적 흑암 문화에 덜 빠졌구나. 뭐 인터넷 다 없지, 핸드폰 없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예. 비교적 그 세상 문화로부터 덜 노출됐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 들어가기엔 더 좋은 거였구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을 묶여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말미암아 영 가치 없는 배설물을 위해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갔던 내 인생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어받은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셨어요. 네, 모든 것이 은혜.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심을 향한 표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부르심을 향한 표대, 내게 주신 표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약속과 확신이 딱 서게 돼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되겠다. 불신 세상을 앞서가고 리드하는 영적으로 세련된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이게 영적으로 세련된 사람이에요. 예. 커버넌트, 언약이란 뜻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될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치유 목회, 서밋 목회, 전도 목회, 이것이 저의 커버넌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는 영역을 계속 공급받고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과 통하는 저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영역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전입니다. 비전은 뭡니까? 미래를 지금으로 앞당겨 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현장에 보이는 것이죠. 복음 없어 영적인 저주, 재앙에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여기서 지력이 나옵니다. 살리는 탁월한 지혜. 살려야 되겠구나. 게임 중독된 애들 살려야 되겠다. 나처럼 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희한하게요, 저는 유년부, 초등부, 태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 모든 사역을 맡아보게 하시고 다 해보게 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 그 시간이 제가 사역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 태영아 시절의 영적 문제, 제 유아 시절의 영적 문제, 제 초등 시절의 영적 문제, 중고등부 시절, 대학 청년 시절에 그 영적 문제를 다 렘넌트들을 통해 보게 하시고 나부터 치유하셨더라고요. 비전. 그러니까 비전 본 겁니다. 보게 하시더라고요. 렘넌트 현장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살리는 지혜가 나오면서 렘넌트들을 위한 콘텐츠를 그때 하나님 만들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드림, 꿈이라는 것이죠. 꿈이라는 것은 내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 나만의 선교, 나만의 세계복음화를 기도로 24시 그려나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네. 여기에서 체력이 따라옵니다. 건강과 앞서가는 체력. 네.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이 이루기 전까지 내가 병이 걸렸어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딱 텐션이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책임지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앞서가는 체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명주 장로님 포럼 들으셨잖아요. 지금 내 동기들, 나랑 같은 연배 사람들 건강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나랑 상대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계속 회복시켜 나가니까 내 인생의 그림도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셔요. 내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시는 이미지, 여기에 빛의 경제와 빛의 산업이 따라오는 경제력. 프랙티스, 작품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237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여기에 생명 걸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작품을 주시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이 내 인생 작품, 여기 인력이 따라옵니다. 나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금토일 여기 마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축복 주시고 제자를 붙여주시고 후대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후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237 5천 종족에 맞추시면 돼요. 우리 자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금토일 시대에 맞추면은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육신적 세상적 모든 개념을 바꾸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오늘 앞에 13절에 보시면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잘 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는 복음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는 내가 이제 잊어버리겠다. 이제는 그 다음 거, 전도와 선교, 표대를 향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애쓰게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나는 내 생명을 귀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표대입니다. 그게 바로 그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 세상적 개념을 바꾸고 영적으로 세련돼지는 거예요. 뭐가 먼저고 뭐가 귀한지 알고 뭐에 투자할지를 알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세련된 겁니다.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누리는 것,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와 헌신은 빛의 축복을 불러오는 것이라는 이 영적 개념, 전도자에게만 주신 영적 특권이요 영적 개념을 날마다 누리심으로 불신 세상을 앞서가는 영적으로 세련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당연한 것부터, 오늘 어떤 랩런트가 금요기도에 왔더라고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인간다운 삶 살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그게 인간이지.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당연한 겁니다. 이게 매일 내 것, 틀린 것, 세상 것 버리고 그리스도께 삼킨 바 되는 시간, 예배 시간, 오늘 시간, 그걸 통해 내 운명을 바꾸고 출발해야 돼요. 내 운명 가지고 직장 가지 마시고 운명 바꾸고 직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 불신자의 노예 포로 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 모든 일에 어둠이 걷히고 모든 일이 축복이 되고, 신명기 28장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것보다 현장에 필요한 것부터 생각하고 간구하라. 13절 14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내 인생, 그리스도로 행복한 나는 이제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인 237 나라 5천 종족 이방 선교에 나는 생명 걸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직장에 보내셨는데 여기에 다락방 열리게 하옵소서, 전문교회 열리게 하옵소서, 지교회 열리게 하옵소서,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응답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흐름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그 여정과 기도응답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따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에 결단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실패자, 병든 자, 눌린 자들이 답을 찾으러 나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와요. 사장도 찾아오고 나보다 괜찮은 사람 찾아오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찾아오고, 그게 플랫폼이에요. 역이잖아요. 역.
찾아온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절대로 안주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시네. 그죠?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너희가 어떤 것을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얘기 뭡니까? 이제는 사모늘도 좀 되고 이제는 예배 생활도 좀 되고 이런 자들은 달리 생각해라. 뭘 달리 생각해라? 이제는 너를보다 주변 사람 살려라 이 얘기예요. 영혼 살려라. 237 나라 살려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 또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개입하도록 내 삶과 업과 미래가 237 나라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삶들에 맞도록 결단하셔서 정말 이제 우리 자녀님들 기도하셨는데 금요 찬양 콘서트 제가 하자고 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자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드디어 이제 위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시고 어둠에 갇혀있던 나에게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물질, 그동안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돈과 명예, 자리, 그동안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성공과 인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며 나만 누렸던 복음을 이제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세련된 전도자로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 모든 걸 아낌없이 투자하는 가운데 시대를 앞서가고 불신자를 리드하는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는 우리 생명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